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이하부터 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 다음에 20절, 21절 그리고 22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 21, 22절까지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착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오늘은 주님이 세워서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절에 큰 집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넓게는 기독교계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좁은 의미로 보면 지역계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그릇은 성경에서 로마서 9장이라든지 에레미야 18절에 보면 18장에 보면 우리 사람을 주님이 질그릇에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정도의 디모데에게 귀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의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을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요. 또 많은 경계가 됐고 제가 30살에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제가 평생에 붙들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그러면서 한 30여 년 이상이 지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되어집니다. 1차적으로 보면 이제 인간 편에서 생각하는 귀한 그릇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나무그릇, 질그릇.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출신 성분이랄까요, 배경이랄까요,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흔히 금수저, 은수저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태어날 때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좋은 배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금수저, 은수저, 재력이 있고 이런 집에 태어나고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별로 배경도 없는 경우는 흙수저라는 표현도 쓰고 우리가 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어떤 배경이라든지 아무래도 부유하고 정말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면 교육을 더 많이 받게 되고 또 여러 상황 속에서 또 흔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정말 여기 말한 것처럼 금그릇이다, 은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주님이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볼 때 은, 금 이렇게 뭔가 대단하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 사람을 쓰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는 흔히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도 재능과 능력과 은사가 출중하고 또 사람의 됨됨이가 더 크고 이런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자기가 병이 있거나 혹은 배움이 좀 적거나 여러 가지 약한 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런 그 사람의 어쨌든 배경 그리고 사람의 평가
출신 배경, 성분, 그리고 교육 정도 뭐 등등을 생각하면서 혹은 외모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이 쓰실 것이다, 못 쓰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의 일반적인 기준이고 그것이 세상 사람만의 기준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평가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났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학력이 많고 부유하기 때문에 교육을 또 많이 받고 또 재정적으로 넉넉했기 때문에 여러 많은 특권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안에서 어렵게 태어났을 때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귀한 그릇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집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렇게 뭐 거실에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그 그릇이라든지 또 여러 도자기라든지부터 해서 많은 그릇들을 이렇게 비치를 해 놓고 있죠. 그런데 항상 좋고 비싼 그릇이라고 그래서 자주 쓰는 것은 아니죠. 아주 평범한 그릇, 별로 이렇게 비싸지 않은 싸구려지만 늘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늘 언제든지 설거지가 되어 있어서 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귀한 것이지만 그 안에 뭐 오랜 시간이 돼서 먼지가 쌓였거나 그러면 아무래도 특별한 날은 쓸지 모르지만 잘 쓸 수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외모나 출신 배경에 따라서 귀하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쓰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나무 그릇이 됐든 질 그릇이 됐든 금 그릇이 됐든 은 그릇이 됐든 사람의 눈의 평가에 따라서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든 그렇지 못했든 상관없이 가장 귀하다고 하는 그릇의 정의를 어디에 두냐면 21절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면, 그 그릇 자체가 나무 그릇이 됐든 질 그릇이 됐든 아니면 금이나 은 그릇이 됐든 상관없이 그 그릇이 깨끗한 상태로 보존이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릇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이 공평하게 사람을 대우하신 것을 보게 되죠. 부모에 의해서 정말 훌륭한 집안에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건 이건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부모 선택을 내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상대적으로 가난한 집안에 어렵게 태어나서 뭐 잘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혹은 여러 많은 특혜를 누리지 못하면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사람이 어떻게 외모와 배경 속에서 어떠냐 상관없이 주님 앞에서 순전하고 깨끗하냐, 여기에도 주님은 방점을 두시고 만약에 그 그릇이 은이 됐든 혹은 금이 됐든 나무 그릇이든 질 그릇이든 상관없이 깨끗하기만 하면 주님은 귀한 그릇으로 여기시고 그를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성별하셔서 주인의 쓰임에 합당해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게 하셔서 놀랍게 쓰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깨끗하게 되는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본문 전후를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깨끗한 영역, 깨끗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깨끗하는 것을 말하는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교리적으로 순수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아까 우리가 잠깐 읽었던 것처럼 2장 앞부분에 나와 있죠. 17절 여기에 16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라고 했고 망령되 헛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은 그들의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가고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데 18절에 보면 그들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라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교리적으로 치우치지 않고 순전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로부터 분리되어 있어서 잘못된 교훈, 치우친 교훈, 이단 사상 이런 것들에서 벗어난 순수한 교리적으로 순전한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서 가장 이 사단이 미혹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부활에 관해서 소망을 흐리게 하는 것이죠. 여기에 거짓 교사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더 이상 성도들에게 부활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미혹을 했습니다. 오늘날 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분명한 이단이지만 그러나 사단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과 또 부활의 소망에 관해서 흐리게 만들고 그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리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리 자체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때로 풍요하게 하느냐, 너무 딱딱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그런 생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 교리는요 울타리가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울타리가 되어서 마치 집에도 보면 이렇게 보통 통상 울타리가 있잖아요. 오늘날은 뭐 이렇게 시멘트 건물에서 위로 많이 올라가서 울타리를 특별히 잘 안 치지만 옛날 같은 경우 보면 집이 있으면 집에 자기 집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항상 있는 것처럼 이 교리를 보고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교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빠지지 않도록 혼자 그래서 혼자 연구하고 혼자만 성경을 연구하고 혼자만 교제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분별하는지 전혀 참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신령한 것 같지만요. 그렇게 혼자만 계속 연구하는 사람은 나중에 독단으로 빠져서 교리적으로 잘못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가 되어서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잘못된 데로 빠지지 않도록 교리적인 부분들을 순수하게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 교리 같은 공부도 공부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깁슨 형님이 썼던 그런 책 같은 것들이 교리적인 부분들에 또 이런 것을 잡아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교리적인 것의 깨끗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주님은 쓰십니다. 22절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 이게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단은 끊임없이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구원받아서 신앙생활을 잘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여러분 간의 약점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약점을 공격을 해서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계속 넘어지도록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순수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고 참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무너지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죄와 타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능력이 사라지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고 그러면 더 큰 많은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 로마의 황제 중에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큰 위협을 느끼게 되죠. 로마의 역사 가운데 보면 로마의 10명의 황제,
10명의 황제들이 아주 간악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사람이 이제 네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자꾸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큰 위협을 느껴서 신하들을 불러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없애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황제가 먼저 제안을 한 게 법을 강화시켜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저들을 쳐 죽이자. 그런 법을 강화해서 저들을 죽이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 신하가 황제 의견에 반대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만약 그런다면 믿는 자들을 죽여서 순교자로 만들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순교자로 알고 더 본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렇게 하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죽이는 것은 너무 기독교인들의 반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반발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잔인하게 고문을 하는 게 어떠냐. 잔인하게 고문을 해서 죽이지는 않고 고문해서 두려움 가운데 두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어떤 다른 신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쟁이들은 심한 고문을 받으면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한다고 좋아합니다. 또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늘의 상급이 더 많아진다고 기뻐하고 고문의 흔적을 주님 섬기는 어떤 특징으로 알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수를 줄이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황제가 이제 제안하니까 그 중에 한 구석에 있던 신하가 조용히 이렇게 의견을 내놓았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간단합니다. 그들은 그런 환경이 되면 아주 편안하고 즐기고 아주 편안한 상황 가운데 두면 그런 속에서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러면 기독교는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어렵게 하지 않아도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방법이 좋겠다. 그래서 로마의 많은 황제 중에서 10명 정도는 강하게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제 풀어지게 되고 나중에 오히려 기독교로 공인까지 하게 되고 313년에 그렇게 했죠. 콘스탄틴 왕이. 그러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그때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중세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기독교의 가장 암흑기에 접어들게 되지요. 오히려 핍박했을 때는 성도들이 살았고 또 활력이 있었지만 오히려 풀어지고 완전히 인정해주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변질되면서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없애는 가장 무서운 요인은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내부의 부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내가 금그릇인지 은그릇인지 모르고 내가 그냥 평범한 나무 그릇이고 그리고 질그릇 아주 평범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교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서 말씀의 순수함을 유지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순수함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성결한 삶을 사는 것, 죄를 작은 죄라도 있으면 얼른 자백하고 그래서 마음에 그런 죄악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그래서 주님을 향한 순수한 동기 잘못되고 그릇된 동기가 아니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는 동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는 순수하고 깨끗한 동기 그렇게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 앞에 계속 쓰임받는 비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뱀이 그 간계로 이와 이 하와를 미혹하게 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이끌어 그렇게 또 격려도 하고 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진실한 순수한 마음, 그리고 깨끗한 마음 거기서 떠날까 염려했다 그랬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 마음의 순전함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편 24편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주님의 산에 올라서 주님의 거룩함, 마치 신의 산에 오르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누구이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손이 깨끗하여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공의를 얻을 것이다. 혹은 의로움을 인정받을 것이다. 누가 주의 산에 오르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활력을 얻을 수 있느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것이 분명하죠. 누가 더 출신 성분으로 보면 누가 더 탁월해요? 사울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준수하고 잘생겼다고 그랬고 다른 사람보다 키도 크고 아주 훌륭하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사울은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무엘이 이세 집안에 와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보면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을까 할 때 다 준수한 아들인데 나중에 이제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나 참 깜빡 잊었네요. 저기 좀 별 볼 일 없는 막내 저쪽에 와서 지금 저쪽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다윗이 하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죠. 외모로 따진다면 능력과 여러 가지 모습에서는 사울이 더 훌륭했지만 그러나 다윗은 그때 당시 볼 때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별 볼 일 없었고 그렇게 탁월한 사람이 아니지만 물론 그의 삶에 있어서 나중에 큰 오명은 이제 밧세바 일이 큰 오명이지만 성경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자매님들이 다윗의 생애 읽으면서 다 기분이 나쁘고 다윗을 칭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죠? 밧세바 일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양반이. 그런데 성경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뭐라고 그래요? 밧세바와 우리와 그 일 외에는 나머지는 그가 주님 앞에 순전해서 그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과 과가 있으니까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 그가 못한 것에 있어서는 이 밧세바와 우리아 일에 있어서는 정말 악한 일을 한 것이었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읽는 수도 없이 많이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시편 같은 경우, 주옥 같은 시편, 순수하기가 타락하기 전에 주님을 향한 사랑, 순전함 이런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시편 읽으면서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은 그가 순수함을 주님 앞에 지키려고 했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물질에 있어서 청결한 사람. 여기에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면 이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먼저 디모데전서에서 6장 6절에도 보면 (6장)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깨끗할 영역 중에 한 가지가 또 하나 있죠. 교리적인 부분의 순수함, 도덕적인 면의 깨끗함. 세 번째는 물질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 청렴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17절에 보면 6장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예,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많은 돈을 가진 부자로 기억되기를 바라지만
또 그것을 누리길 바라지만 여기에서는 오히려 선한 사업에 부유한 사람, 선한 일에 쓰고 베풀고 그래서 선한 사업의 부자가 정말 주님 앞에 복된 사람이요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물질의 청지기로 사는 순전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모든 물건을 주신 것이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관리하고 잘 관리하도록 주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이 사용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섬기는 그런 면에서 청지기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 사는 날 동안 내가 잘 관리하다가 주님 앞에 나중에 만나게 되면 주님 앞에 어떻게 썼는가를 평가받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청지기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물질에 청렴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많은 경우 우리가 넘어지는 요소들이 이런 세 가지예요. 그죠? 그 교리적으로 잘못된 내용 가서 문제가 되거나 그리고 돈 사용에 있어서 잘못되어서 넘어지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돼서 넘어지거나 이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경우나 세상에 또 많은 오늘날도 정치인 같은 사람들도 보면 돈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또 이런 것에 영향받아서 낙마하거나 뒤로 물러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그럴진데 그리스도인들은 더더욱 더 이런 면에 주님은 깨끗한 사람을 찾으시고 깨끗한 사람을 귀히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이 주님이 쓰시는 사람 그럼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것도 주님이 사용하시는 거지만 또 많은 경우에 주님은 주님께서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근히 한 사람에 있어서 그에게 친근히 하시고 깨끗함을 유지할 때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살 때 그를 친근히 하시고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강단에서 한 번도 말씀 전하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정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 이하 3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님이 이제 그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 바로 전에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가시다가 감람원이라고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게바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들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그러니까 30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주님이 나귀 새끼도 쓰셨어요. 주님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면서 세상 사람처럼 군왕처럼 놀라운 그런 이 화려한 말을 타고 장군처럼 귀족처럼 그렇게 출정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나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말하는데 주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을 환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쓰신 나귀. 주님이 우리가 생각할 때 주님이 쓰신다라고 할 때 대단하게 쓰임 받은 사람만 생각하지만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는 짐승 나귀도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대단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간증을 하거나 그래서 크게 쓰임 받는 그것만 주님이 쓰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귀 별 볼 일 없는 낙이었지만 주님을 태우고 갔을 때 그는 주님을 태운 낙이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작은 것이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순전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면 내가 질그릇이여 나무 그릇이라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이 나를 귀하게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에 대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주님을 소개하거나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의 쓰심을 받는 고귀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공적이든 그리고 개인적이든 귀하게 주님의 쓰임받는, 그러기 위해서 순전함과 깨끗함을 유지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부유함을 누리고 풍요함을 누렸다고 자랑하고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주님 오실 그날에 어느 정도의 칭찬을 받을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건대는 주님 오실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을 들으며 내가 너를 썼노라고, 내가 작게 보이는 영역이고 그리고 마치 나귀처럼 사람을 태워보지도 못한 그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기는 그런 나귀일지라도 주께서 쓰시는 그런 놀라운 나귀처럼 이 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에 또 주변 사람들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그리고 주님의 복음과 그것을 드러내는 귀한 그릇이 되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이 되어서 주님을 영화롭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귀한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복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